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1장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삭의 생애가 이제 오래 가면서 많이 늙게 되었는데 1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오늘 특별히 시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 자기 아들이 와도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의 나이가 많아서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어느새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렇게 몸이 늙고 또 신체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고 때론 몸이 약해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오래 못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오늘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축복을 이제 자기가 장자 에서에게 지금 주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3절에 보니까 내 기구 화살통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 아마 평상시 이삭이 좋아했던 요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와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 주는 그것을 아마 아버지 이삭은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즐기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로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거의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큰아들 에서와 대화하는 것을 리브가, 부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아버지 말만 듣고 바깥으로 사냥하려고 나갔을 때 6절 이하의 말씀은 리브가가 무슨 일을 꾸밉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야곱, 늘 집에 있던 그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대화를 전달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다 전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아들 야곱아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9절에 보니까 염소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오면 내가 엄마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가 너한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랬는데요. 이삭은 지금 큰아들에게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좀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엄마가 또 둘째 아들에게 하는 얘기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제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이것은 뭐 늘 가치 있는 짐승이니까요. 가축이니까 잡기가 쉽죠. 그래서 이 염소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아들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부부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은 입장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은 비록 에서가 큰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지금 이어지는 것을 오늘 둘 다 알게 되었을 텐데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오늘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보다도 내 생각에 그래도 장자가 낫지. 그러면서 평상시에 아마 이렇게 에서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고 특별히 뭐 사냥해서 요리해 오면 그렇게 즐거웠고 그러니까 결국은 큰아들에게 오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삭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은 좀 총명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한다는 것은 뭔가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때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오늘 이삭은 판단을 착오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에서가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지금 그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에 34,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서는 결혼도 이방 여자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스스로 멀어지는 선택들을 많이 했고 또 얼마 전에 팥죽 사건도 있었고 에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에서에게 뭔가 자기 생각으로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건 아닌데 오늘 이삭은 이 판단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도 자기의 생각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오늘 이삭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리브가의 모습을 좀 보면 리브가는 또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25장 23절에 나온 대로 둘째가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고 또 어제 말씀에 34, 35절에서 큰아들이 지금 언약과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걸 볼 때에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했을 것 같은데 오늘 판단으로 볼 때는 리브가의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리브가의 방법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축복을 받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는 결국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비교해 보면 이삭은 인간적인 뜻을 앞세웠다면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다. 결국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뜻을 더 내세우고 리브가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러나 저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괜히 마치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을 걱정하는 것처럼 리브가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오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둘 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기울었지만 기울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판단력이 더 강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더 많았다. 결국 인생의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그게 맞다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고, 리브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어차피 야곱이 이렇게 막 속이고 야곱이 막 도망가고 이렇게 일을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것인데, 오늘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좀 앞서서 했다가 결국은 더 어려움도 많고 많이 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삭 같은 점이 없는가? 오늘도 최근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플랜을 가지고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때론 리브가처럼 너무 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사람들, 불신자들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우리 생각에 꼭 이상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꼭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집으면 최종 결판은 하나님이 내신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축복을 받을 것 같으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리브가의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시고, 제가 옆에서 시중이나 잘 들게 하여 주시고 옆에서 보조나 잘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Let God be God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다 부수고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밑으로 비켜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목적과 과정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를 여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내가 확신을 갖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것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도 구하는 것입니다.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끄실 때 그게 가장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둘 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저는 다 모릅니다. 뜻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일해야 될지,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한 날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린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켜보는 그런 믿음의 하루, 겸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붙잡고 나그네 인생길에, 광야 인생길에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루치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고, 리브가는 뜻대로 안 될까봐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삭과 리브가가 둘 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주님, 또 한 날을 살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엇설 때가 있고, 리브가처럼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단 뭐래도 하려고 하는 이런 급한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건 오랫동안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의 여름 기간을 보내며 우리 성도들 지치기 쉬운데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느라고 한참 집중하고 있는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